예수님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살아났으니 세상 것을 보이는 거, 육적인 거 품지 말고 예수님을 품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성탄의 선물인 내가 너희의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영원한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성탄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으며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성탄 예물 위에 성탄의 기쁨이 이들의 삶의 가정의 사업장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타락하게 만든 그 사탄의 통로로 사용된 뱀을 심판하시면서, 이 뱀은 그러니까 사탄이 뱀으로 나타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말씀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3장 15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내가 너는 누구냐면 사탄막입니다. 사탄 모양으로, 뱀의 모양으로는 사탄. 왜냐하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뱀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뱀하고, 그러니까 너는 뱀이에요. 여기서는 사탄이 동시에 뱀. 그러니까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한대요. 왜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될까요? 그것은 네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원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상하게 한다는 뜻은 분쇄하다, 박살내다 그 뜻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 권세를 박살내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와 원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사탄 마귀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보이면 이기지요. 무슨 텔레비전 보면은 보인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사탄 마귀는 안 보입니다. 그럼 사탄 마귀가 사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생각 속에 삽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내고 어떤 주의를 만들어내고 마귀가 사는 곳은 여러분의 마음에 즉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만 잡생각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오만 쓸데없는 생각 만들게, 마귀가 100%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손가락에 안 들어가요. 발바닥에 안 들어가요. 생각 속에,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놈 마귀가.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법을 묵상, 무슨 생각이 말씀으로 점령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들어오는 이 마귀를 보이게 안 와요. 절대 마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마귀를 물리실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되느냐? 너는 뱀이라고 그랬어요. 사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상하게 한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다. 죽일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 말은 전체적인 말은 또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죽으심으로 마귀 권세는 깨뜨리시고요.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어때요?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 권세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에게는 지옥문은 닫혀지게 만들고 구원의 문,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3장 15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해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타락시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끔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이 3장 15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얘기해서 여자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럼 여자는 누굴까요? 오늘 하는 마리아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즉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지만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죄가 없으신 분이시에요. 그렇다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실까요?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게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이지 처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었다는 말은 전혀 말도 안 되는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요즘 처녀들 죄 안 져요? 요즘 우리 한국 처녀들이요 무지막지하게 죄 짓습니다. 처녀로 나오면 다 죄 안 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처녀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줘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하는 내용이에요. 수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뱃속에 아이를 임신하는 걸 뜻하고 짐승이 새끼 뱉는 것을 수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서 수태고자 하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은 성탄절이죠. 예수님 탄생하신 날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은혜가 뭔가 또 성탄의 은혜가 내 것 되는 비결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탄의 은혜가 내 것 되려면 구경만 하지 말고 내 것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또 성탄의 은혜가 뭐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 자, 여섯째 달을 설명을 해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됩니다. 여기 여섯째 달은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 알죠?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 믿을 마음의 준비를 시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을 때, 임신하고 있을 때 6개월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잉태하기 전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나와서 또 이 수태고지를 했어요. 그 다음 6개월 후에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또 와서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한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사가랴예요. 제사장이 훌륭한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에요. 자, 우리 그런데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왜 못하느냐?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잉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잉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둘 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뭐라고 말했냐? 뭐라고 말씀했냐? 네 아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 지어주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 엘리사벳이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말씀을 못 믿었어요. 왜 못 믿었냐? 아니 우리 아내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아기를 가져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26절 봐봐요. 26, 여기 보니까 여섯째 달에, 근데 이 여섯째 달이라는 말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 못한 상태로 여섯째 달째 때 그 뜻이고, 또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임신하고 여섯째 달째라는 뜻이에요. 그 여섯째 달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당시 유다에는요, 이 3도가 있어요. 3도가 있었어요. 첫째, 유다도가 있었어요. 유다도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도인데, 그때 그런 지역인데요. 되게 양반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도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도는 이 혼혈족이 살아서 유대인들이 아주 가기도 싫어했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이 있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는 디베리아, 가버나움 그런 곳이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디냐?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120km 정도 떨어진 아주 오늘날 말하면 총구석 중에 총구석이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때 이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공생애 하시기 전까지는 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해서 부르는 말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촌띠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멸시해서 부르는 말이 나사렛.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런데 27절 봐봐요. 그 나사렛에 보냈는데 27절 시작. 다윗의 자손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요셉, 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갔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요, 결혼하기 전에 약 1년 정도의 약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한 사람이, 여자가 무슨 부정을 저지르면 이 당시 법으로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약혼은 했지만 법적인 부부나 다름없는 그 정도로, 아니죠, 법적인 부부나 마찬가지 역할을 한 것이 이 약혼하세요. 그러니까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는요, 약혼이. 그러나 여기 보니까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래.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다짜고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앞으로 받은 자도 아니고 받을 자가 아니고 지금 너는 받았다. 이 말은 무슨,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잠시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답부터 말해줍니다만, 은혜 받은 자 그럼 뭐냐? 이 성탄의 은혜고, 은혜가 내 것 된 자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은혜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곳에서는 흔히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고, 또 심지어 마리아에게 기도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마리아가 왜 귀하냐? 왜 은혜 받은 자냐?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탄의 은혜고, 그것이 성탄의 은혜가 내 것 되는 비결이에요. 마리아가 왜 귀하느냐? 쓰임받는, 어떻게 쓰임받느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로, 그것도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위대하고 귀하다는 뜻이에요. 쓰임받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에 마리아가 귀하고 그것이 은혜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평안을 주시게 되어 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쓰시는 자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또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써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탄의 은혜가 뭐예요? 나를 제일 먼저 마리아를 너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나를 써주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이게 의미가 뭘까 하고 29절 마리아가 생각합니다. 29절 시작.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30절에 또 말합니다. 천사가 시작. 아마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는 것과 천사가 말하는 걸 보고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바로 또 말해요.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또 말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여러분, 마리아가 똑똑하고 잘나서 은혜 입었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가 여기서.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신 선물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 그런데 여기서 은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가정이, 내 지식이, 내 재물이, 내 물질이, 내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쓰신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 돈 많아요. 물질 많아요. 그 사람 거 안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난한 과부 2랩돈을 쓰셔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큰 회사 사장이, 회장이 나를 특별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을 잔뜩 쌓아놓고 그냥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내 가정을 쓰시고, 내 건강을 쓰시고, 내 지식을 쓰시고, 내 물질을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 돈 많은 사람 많다니까요. 안 써요. 하나님이 내 걸 쓰셔요. 그럼 이게 성탄의 은혜고, 성탄의 은혜가 내 것 되는 비결이다 그 말이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 쓰임받는 게 은혜예요. 네? 그게 은혜다. 그래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인간적으로 처녀가 아이를 가죠. 납득이 안 가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또? 네가 잉태하여, 여기 잉태하여 말은 무슨 말은 이 뜻이에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근데 너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 누구냐? 그 이름을,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를 짧게 말하면 구원자란 뜻이고 길게 해석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되셔 이 땅에 오시는데 마리아 너를 통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로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정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지만 육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예요.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가 귀한 거예요. 안 쓰는 것은요 광에다가 시골에 가보면요 안 쓰는 것은요 그릇은요 녹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쓰는 그릇은요 똑같은 녹그릇이라도요 갈고 닦아요.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안 쓰는 그릇은요 먼지 닦지도 않아요. 때부리 둬요. 쓰는 그릇은요 또 닦고 또 귀하게 또 닦고 또 놓고 또 놓고 귀하게 써요. 성도가 내 지식이, 내 물질이, 내 재능이, 내 기술이 내가 쓰임받는다는 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그냥 인간 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날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하여튼 집에 가서 아멘은 하세요. 집에 가서. 예. 그럼 두 번째인데요. 뭐가 성탄에? 이게 내가 쓰임 맞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 날 써주시는 게 은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뭐가 은혜고 성탄의 은혜가 내 것 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거 예수님이에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말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또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이 우리 성탄의 은혜가 뭐냐? 성탄의 은혜가 내 것들이 뭐냐? 이 그건데요. 33절을 보세요. 시작. 그런데 다스리시는데 어떤 대골 같은 그 왕궁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또 대단한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대요. 성경에서 야곱이란 말이 나올 때는요 야곱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대개다가 부족한 자, 실수한 자, 죄인, 어떻게 좀 변화받지 못한 자를 쓸 때는 대부분 야곱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다스려준다는 뜻이에요. 부족하고 부족한 죄 많은 인간을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영원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가 뭔지를 발견하겠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탄의 그 은혜가 뭐냐? 내가 통치받는 것이 은혜고 통치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다? 성탄의 은혜가 내 것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것이 성탄의 은혜고 성탄의 은혜가 내 것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 절 사람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 거해요. 예수님 안에 안 거하면요 불에 살아서 사라지라 아무 쓸모없는 자리에요. 쉽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러면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 안에 거해야 열매도 맺고 은혜도 받는다는데 여기 안에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영이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것은요 은사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 충만, 말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 충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꽉 붙잡고 주장하신다는 거.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통치를 받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복이 아닙니다. 야곱 같은 나를 다스려주고 부족한 나를 다스려주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부족하기만 부족하는 것을 통치해 주셔, 나를 다스려 주셔. 그러니까 내가 성탄의 은혜가 뭐냐? 바로 야곱 같은 나,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성탄의 은혜고, 성탄의 은혜가 내 것 되는 비결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성경에서는 그것을요 저주로 말해요. 저주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자 34절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하자. 34절 보십시다. 시작. 마리아가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못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제가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물론 못 믿는다는 말도 돼요. 못 믿는다고 해도 되지만 못 믿는다는 말보다도 성취 방법을 물어본 말이에요. 이거 비슷비슷해요. 그러자 35절 시작.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오시는데, 오시는 방법이 성령의 잉태로, 성령님께서 온전히 예수님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 아시죠? 요셉도 부부관계도 안 했는데 아내 될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이거 큰일 났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요셉에 가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이 인가하시는 통로로 오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네 부인 될 사람이,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통로로 마리아를 지금 사용하신다. 그 오시는 통로가 네 아내 마리아다. 그래서 임신한 거다. 그런데 이 말을 요셉은 이때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그래서 36절 보세요. 그런데 마리아는 36절 시작. 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도 100세나 되어서 이삭을 낳지 않았느냐. 세례요한의 부모 엄마 엘리사벳도 늙어서 못 낳는데 불가능인데,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불가능인데 지금 벌써 하나님 낳게 하시려고 임신한 지 6개월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리 없다. 처녀가 잉태하는 거 말도 안 되지만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후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여기서 동생들이 나오죠. 이름도 딴 데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성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 그리고 그냥 동생들이 난 거예요. 이렇게 동생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처녀가 애기 배는 거 그거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순종이 은혜고 성탄의 선물이 내 것 되는 비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그 말씀을 아시자 38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38절 시작. 예,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면 단순한 대답 같지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 당시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해를 해가지고 저 여자 나쁜 년이라고 그러면 당장 사형당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기를 낳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위대한 점이에요. 예? 이것이 성탄의 은혜고 성탄의 은혜가 내 것 되는 비결이에요. 왜요? 여러분, 모든 은혜와 축복은요, 복은요, 순종을 통해서 와요. 순종을 안 하면 복이 올 수가 없어요.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은 순종을 통해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성탄의 은혜고 또 순종이 뭐예요? 성탄의 은혜가 내 것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순종해서 성탄의 은혜가 내 것 되기를 바랍니다. 자나사모도 오늘은 예수님이 다신 성탄절이에요. 또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성탄의 은혜가 뭔가, 또 성탄의 은혜가 내 것 되는 비결에서 말씀했어요.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은혜예요. 쓰임받는 게. 나를 써주시고 내 재능을 써주시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시는 거예요. 내 기술을 써주시고 내 재능을 써주시고 내 물질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성탄 쓰임받는 것이 은혜라고. 성탄의 건 내 것 되고. 두 번째는요, 통치받는 것이. 통치받는 것이 은혜고 성탄의 은혜고, 내가 통치받는 것이, 그것이 성탄의 은혜가 내 것 되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성탄의 은혜고 성탄의 은혜가 내 것 되는 거예요. 쓰임받고 통치받고 순종하고. 시작. 쓰임받고 통치받고 순종.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작. 금방 잊어버리네요. 다시 해봅시다. 시작. 쓰임받고 통치받고 순종하고. 이것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였어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라고. 이것이 성탄의 은혜가 내 것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임받고 통치받고 순종해서 오늘 성탄절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는 날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인데 쓰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부족한데 한없이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나의 재능을 써주시고 나의 지식을 써주시고 나의 물질을 써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통치받는 것이 은혜고 죽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쓰임받고 통치받고 순종해서 은혜를 입은 자 되기로
우리 모두가 작정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활짝 복으로 열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 감화심이 쓰임받고 통치받고 순종해서 은혜를 입은 자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